1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들과 갈등을 디모데가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밝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은 이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음식을 먹으면 경건하고 반대로 다른 어떤 음식을 먹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율법으로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행동을 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정을 가르쳤던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삶을 선택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하였다면 이들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가르치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어떠한 노력을 더해서 값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을 유별나게 지키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음식물은 그 자체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가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훈련은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6절은 바른 교훈을 힘써 가르치면 이 교훈으로 디모데가 영적인 유익을 얻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별로 없는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원리도 비슷합니다.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영적인 불량식품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멀리하고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연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의 훈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약도 챙겨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합니다. 연예인처럼 몸을 가꿔서 몸짱이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딥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충격요법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연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유익함의 기간이 짧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침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성도들과 다른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다른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선순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기 성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양심과 영혼의 거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경건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